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7장 19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의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비난을 극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난을 극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비난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사이 점점 우리에게 비난하는 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터넷에 악플이나 또 리플 달면서 근거 없는 비난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의 직장이나 동료들 또 친구들 가운데서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당한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죠. 직장생활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모임에 나아가서 볼 때 우리를 또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이 통계라는 게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계라는 건 어떤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칭찬을 한 번 듣는다고 하면 비난과 같은 말은 31번을 듣는다고 합니다. 야, 그렇구나. 가만히 칭찬을 한 번 딱 들으면 한 31번은 비난과 또 그에 관련된 험담이나 또 부당한 말들을 우리가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이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칭찬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비난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칭찬을 10가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난하는 한마디 한 가지를 했어요. 어떤 게 기억이 날까요? 칭찬보다는 비난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말들이 들려오는데 그 비난하는 말들을 수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는 또 연약해서 그 비난하는 소리를 가슴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비난을 우리가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일일이 그 비난에 대해서 방어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비난이 해결되든가요? 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난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비난 막으면서 살아가고 비난 속에서 같이 묻혀서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비난과 싸우다가 거기에 진흙탕 속에서 같이 묻혀서 고통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비난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복이 오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또 붙잡아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비난을 극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비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누가 비난받을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비난받을 일을 안 해요. 조심하고요. 그리고 또 오해 살 것 있으면 하여튼 주의를 기울여서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조용히 섬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비난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비난이 적어들든가요? 하면 할수록 많아지든가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비난이 적어지든가요? 많아지든가요? 안 올라가셔서 몰라요? 우리가 올라가보면 또 부모가 돼보면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잘 기를 걸로 알지만 이제 요새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한테 내가 훈계당하고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비난이 어떻게 해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참 지혜의 문학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통로입니다. 세상의 그런 여러 이치를 살피면서 밝혀낸 지혜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19절 보세요. 20절. 왜 우리가 이 비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아예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죄송합니다.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사실은 의로운 사람도 많고, 물론 많아요. 그렇지만 저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진짜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 로마서 3장 21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난을 전혀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비난이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2절에도 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기 저주라는 표현은 비난이란 얘기죠. 비판이란 이야기죠. 야, 너도 가끔은 저주하지 않았나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 저주 안 했어요. 그렇게. 근데 무시하는 투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이 상처 더 받는 건 뭐냐면, 숫제 말을 하고 오히려 욕할 때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비난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표정이라든가 또 억양이라든가 또 어떤 행동의 모습들을 통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갔어요. 우리 자신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비난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비난받지 않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오해다. 성경은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아주 훌륭한 그 헌신적인 테레사 수녀를 향해서도 비난하는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넬슨 만델라 같이 평화주의자, 흑인과 백인의 갈등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 그 넬슨 만델라를 향해서도 비난하고 모함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발명가도 마찬가지고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오늘 현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비판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대수심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또 사실들이에요. 우리 자신이도 나는 착하고요. 그리고 나는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나에게 비판할 사람은 없고 비난받을 상황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더 우리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난이 많아진다는 걸 아예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비난과 비평과 그 또 비판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니까 사람을 피해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피해야죠. 일시적으로 피해야 돼요. 피할 거는 주님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맨날 피하고 나서 단절하면 끝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되고. 그런데 여기 성경의 근거로 보면 오늘 비난은 어디나 있고 마치 밤과 낮이 존재하는 것처럼 낮만 존재하지 않고 밤도 존재하는 것처럼 칭찬만 있지 아니하고 비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 스스로 일어나는 비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비난이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상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들려지고 힘들게 다가오는 소리,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도 못 견뎌요. 그렇다고 산속에서 혼자 산다고.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 산속에서 도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시고 아무 자기 소유도 없고 아무 자기 편도 안 만들고 오직 복음, 진리, 하나님 드러내시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높은 분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을 했고 사람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난했어요. 하도 비난할 게 없으니까 뭘 가지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손 마른 사람, 평생 손이 안 펴지고 손이 말라가지고 모든 거 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냐 그래요. 안식일에 성경에도 분명히 구약에도 구약에도 분명히 사람 살리는 것과 그죠? 회복시키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얼마큼 여기서 성경에서 자세히 안 나오니까 얼마큼 걸었느니 2km가 넘었느니 얼마큼 했니 하면서 정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또 심지어는 죄인들을 잘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슨 오해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거기에 반응하셨던가요? 일일이 그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 대꾸하시면서 싸우셨던가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물론 할 말씀은 하셨지만 같이 그 비난과 함께 싸우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같이 싸우고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달려가셔서 그 모든 고쳐주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다 하셨어요. 거기에다 수고를 다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비난받는 일에 막 그냥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막 그것을 징계하고 거기에 같이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정 필요할 때 한두 번 하셨지. 그래서 주님이 보면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냥 우리가 보면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숨었다 그러셨어요. 어떤 때는 숨었다 그랬어요. 그것에 일일이 대꾸해요. 그렇다고 해서 비난 또 정말 험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도피하고 살아가셨나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겨내시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면서 승리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많아요. 없든가요? 할렐루야. 없으면 감사하고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게 없어도요, 자기 안에 그 비난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인정하고요.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은사와 에너지들을 더욱더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이 많아요. 나에게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아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많아요. 나에게는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비난이 올 때 이겨내요. 자, 비난을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 뭐 단계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비난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난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자, 오늘 저희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이 말씀이 참 다시 보니까 얼마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는 모든 말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죠? 모든 사람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운동선수가, 이제 축구선수가 축구를 열심히 뛰어요. 하다 보면 잘하는 거 있어요? 못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비평가들이 또 해설자들이 또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관중들이 또 여러 이야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때 이 축구 선수가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축구를 제대로 못하겠죠.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듣지 말아야 되죠? 듣지 않는다는 것보다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나의 전문 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가끔 탁구 치면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게 많아요. 섬기려고 하는. 그런데 탁구 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못하는 분이 오면 다 가르쳐 주려고 다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다 들었다가는요, 이 사람 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뭐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다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전문 코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전문 코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전문 코치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자는 누구세요? 한 사람 그 이승현 목사? 나는 그 거부합니다. 저는 도구는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전문 코치는 아니에요. 전문 코치는 누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그러니까 비난할 말을 다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들을 건 들어야죠.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심지어는요, 우리 아주 나랑 친한 친구나 또 나를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또 지인이나 이런 사람이 코치해주는 것도 어떨 때는 틀려요. 더 나갈게요. 이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나쁜 얘기 하겠어요? 부모님이 잘못된 이야기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에게 정말 비난하는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코치해 준다고 하면서 이야기해 줄 때 잘못된 방향이 있다라는.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얘기 다 듣고 그대로 생각했던 그 아이가 세상 나와 보니까 아니야.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배웠어. 근데 돌아와 보니까 돈이 최고는 아니거든. 중요하긴 하지만 혼란이 일어나. 오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코치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집중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어가시고 온전한 길로, 그리고 진리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일한 청중자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난의 소리들 막 들어도요, 결국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어디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청중, 진정한 청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하고, 수없이 나도 흔들리잖아요.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올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미국에 아주 이 잘못된 재판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켈빈 존슨. 이 사람이 재판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이제 무기징역으로 했냐면, 백인 여인을, 흑인인데 이 켈빈 존슨은 흑인인데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주변 정황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그 미국의 그 재판 제도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잖아요.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모여서 이제 주변 상황들 듣고 결정을 했는데, 몇 분만 들었냐면 40분 들었어요. 40분. 한 사건에 대해서 40분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40분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편견도 깔려 있겠죠. 이 사람 무기징역이라고. 그 재판장이 그걸 뚝뚝뚝 뚫은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그 흑인 여성들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알리바이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같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재판에 그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갈 때
켈빈 존슨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난 죄 안 졌습니다. 나는 그 백인 여성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마음으로 내가 아닌 것을 나는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억울함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들어갔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DNA 검사라는 게 나왔잖아요. DNA 검사. 그걸 해보니까 켈빈 존슨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보상해요? 그래서 다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 기자들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16년 동안 거기서 썩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마음에 보복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걸 죽이고 싶은 생각 없었겠어요? 재판장과 그 배심원들 보복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보복하는데 마음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서 다시 내 인생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 직장 알아보고 내 살아갈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죽이게 되고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나는 다시 내 인생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웠잖아요.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위대한가를 보여줍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억울함도 인간이 안 풀어주니까 자연적인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인생을 세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16년 그 자기가 잘못했어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그때 그 잘못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16년 동안 썩어야 된다는 건 죽음과 같습니다. 네, 그것을 극복하고 그 비난, 그 잘못된 판단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험담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의 말을 대항해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내 인생의 배경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고 흔든다 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배경이어서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조금 넘어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다 수많은 소리들에 비난의 소리나 험담하는 소리에 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승리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비난을 이겨내고요. 그 다음에 비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난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비난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비난을 극복하면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온다고요. 우리 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다 좋은 비판도 또 비난도 험담도 어떨 때는 좋은 이야기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다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이. 그러니까 그걸 다 안고 있으면 그 평생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엊그제 제가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저하고 이제 젊었을 때, 제가 이제 훈련자로서 그 훈련생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때 사역자였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성실하게 훈련을 잘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또 신학도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또 미국에 또 유명한 신학교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목회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같은 또 이렇게 시찰 안에 이렇게 사역하게 되고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제자 훈련하면 사실 다 공개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엊그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 안에 뭐가 하려고만 하면 딱 가로막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 사랑받고 그러니까 뭐 잘 그냥 자랐는데, 초등학교 되고 그러면서 또 이복 형제들과 같이 지내고 같이 함께 했어요. 그때 이복 형제들이 시기하고 막 그랬나 보죠. 똑똑하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까지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도 거기까지야. 너의 한계야. 너는 거기까지만이야. 근데 이게 평생을 자기를 어떤 뭐 이제 다른데로 극복하고 다 나가지만, 평생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야.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훌륭한 사역자예요. 그리고 잘하세요. 굉장히. 근데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역도. 근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딱 느껴진 게 뭐냐면, 뭐 하다가도 딱 이렇게, 나는 그래서 점잖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엊그제 들어보니까 자기 안에 너가 이게 한계야, 이게 문제야, 여기까지야, 이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라는. 그래서 그걸 고백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같이 애를 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당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막혀버려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독이 되어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종종 가끔 제가 복요리를 좋아합니다. 비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원하고 맛있어요. 복요리 이렇게 먹을 때마다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복은 쌌던가요? 비쌌던가요? 모르세요? 저도 뭐 그렇게 기억이 막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지금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물론 지금 보편화돼서 뭐 그렇게 비싸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 거보다 비싸요. 그때 이제 문제 뭐냐면,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에는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잘, 어렸을 때인가요? 그때는 잘 제거를 하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그때 그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요새 사람들은 복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왜? 그럼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이라는 것에 그 독이 있지만 그 독을 걸러내고 그것을 잘 요리하면 나에게 얼마나 건강에 유익해요. 삶에 유익한 거잖아요.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복이 복됐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건데,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비난과 비판과 험담하는 말들을 내가 그 안에 독을 잘 제거하면 나는 오히려 복이 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쓴맛, 정말 힘든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나를 험담하는 이야기들을 잘 거기 독을 발라놓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을 어떻게 제거하냐? 무슨 재주로? 다 숨어 있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릇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서 붙잡히려다. 여기서 여인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인은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지혜, 세상적인 지혜, 잘못된 지혜는 어떤 여인과 같냐면 그 손에 포승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올무와 그물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지혜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포승처럼 묶이고요. 그 다음에 그물처럼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꼼짝도 하죠.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세상에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평생 묶여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한마디의 말에 당신은 가능성 없어. 그 한마디 말에 뭐 이제 그게 세상 지혜겠죠. 뭘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가능성이 없어. 그 한마디 했던 말, 세상의 지혜죠. 당신이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보이니까. 근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였잖아요. 너는 노래 가능성이 없어. 내 안에 열등감도 있었지만 가능성 없어. 그리고 너의 한계야. 거기에 50몇 년이 딱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방법만 알면 되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우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건 우스워요. 인생이. 너무 우스운 거야. 그래서 걸려서 이제 묶여 살아요. 근데 누구만 벗어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누구만 벗어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했어요. 세상 그 잘못된 지혜를 피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 여인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좁혀서 얘기하는지 몰라도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실 이러한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세상의 학문과 도움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의 결정판이 어디예요? 지혜의 결정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고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그 지혜와 능력이 총결집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요? 알아야지, 여태면. 그 지혜와 능력이 총결집된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다 같이 한마디로. 어디예요? 왜 이렇게 점잖으세요? 다 같이. 지혜와 능력이 다 결집된 곳이 어디예요? 말씀인데, 구체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 거. 말씀이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 사건이지만 이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자기는 아직도 잘 많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 대가의 목사님이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뭐예요? 이 비난과 관련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비난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제가 잘 쓰는데 대신해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했다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귀한 거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그러한 상처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들을 다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 이걸 믿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 담당하시고 대신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몰려오는 그 온갖 비난의 소리들이 우리의 어디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그런 것들 비난받고 고통당하고 나를 상처 주는 모든 말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냥 믿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 공생에 사시는 동안 다 받으셨지만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질 때 빌라도로부터 모함받고 가야바 제사장 대제사장 또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헤롯 또 수많은 군중들 얼마나 치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주님이 죄를 그 사람들 눈에 보여도 죄인 것 같아도 어떻게 바라바하고 똑같이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군중들이 자기들도 다 먹은 게 있는데 주님의 은혜 다 받은 놈들인데 오병이어 할 때 기적의 사건들 다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로마 군중들은 어떻게 옷 그거 벗겨가지고 치욕해주고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그거 나눠가지고 희낙낙 얼마나 상처. 왜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상처 허물들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말이나 행동, 표정이 다가올 때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사단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독을 묻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누구의 말에 독을 묻힐지 몰라요. 당신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건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아들이 약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외적인 환경이 좋지 못해서 기업이 클 수가 없어. 또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게 끊임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들려오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좋은 지혜자들의 그러한 말 속에 이 독을 묻혀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재주로 우리가 극복합니까?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독 묻혀서 들어오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백신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접종하십시오.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정죄와 또 나에게 더 이상 비난과 고통은 상처는 다 사라졌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들려졌던 저주의 말들이 다 십자가로 끝난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던 가족이 연약해서 주어졌던 상처의 말들도 십자가로 다 치료되었어. 할렐루야. 힘든 실패의 경험 때문에 꼼짝 못하게 했던 내면의 사슬도 다 풀렸어. 주님, 나의 열등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풀린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도 내가 그동안 지질이 못난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말 욕했던 모든 그 소리들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